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승리의 희열을 작은 심장 안에 가두지 말라. 승리의 희열을 작은 심장 안에 가두지 말라는 점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일정을 정말 너무 과하게 좀 오버해서 소화하다가 몸이 이렇게 쉴 수 있으면 몸도 알아. 이제 아파도 될 때가 되면 지가 이제 아픈 거야. 완전히 제가 주일날 밤에 도착해서 지금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몸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에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명절 이제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하는 일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도 잘 되고 잘 사는 거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 무렵이었으니까 딱 시즌이 딱 요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려고 딱 준비하는 딱 요맘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 책을 좀 많이 읽고 이제 사색과 고민이 많았던, 별로 친구들 어울려서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그냥 책 읽고 방구석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문득 찾아온 이 고민이 한 몇 달째 저를 놔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어른들은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볼 땐 더럽게 못 사는 어떤 사람들을 잘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다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자인 건 인정해. 돈이 많은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산다고 그래. 돈 많은 거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제 일정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늦둥이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아이, 정신지체 아이가 그 집에 막둥이였는데 누나들하고 터울이가 되게 많이 나는 이제 아들인데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근데 내 또래였는데, 근데 걔네 집이 이제 조합장, 농협 조합장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살았어요. 하여튼 주머니에 막 1,000원짜리 지폐를, 우리는 그때 막 100원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었는데 막 돈을 많이 갖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걔네 집은 맨날 아빠가 엄마를 두드려 패고 눈탱이가 맘탱이 되고 맨날 그냥 다방 여자랑 바람 피고 도박하고 그렇게 사는 정말 끔찍한 집안인데, 우리 동네에서 저 집이 제일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돈 많으면, 뭔가 풍족하고 부유하면 그걸 잘 산다고 그냥 관념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천박한 의식 갖고 살아가면 안 되죠.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돈 없는 게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죠? 거지 같은 게 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하나도 없이 전 여러분이 맡겨준 이 인생 나그네처럼 소풍처럼 정말 잘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멋진 삶,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삶, 그리고 나 자신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 꿈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날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너무 요즘엔 그런 날이 잘 없는데, 참 옛날에는 방학 때 이렇게 진짜 잘 잘 때 있잖아요. 요즘 잘 때 이러면 개운하게 진짜 너무 잘 자고 일어날 때 없죠. 그냥 알람에 쫓겨 할 수 없이 깨죠. 참 불행한 것 같아. 저도 언제가 내 꿈을 이뤄서 자연인이 되면 산속에서 알람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그래서 자연인이 되는 게 내 꿈인데, 요즘 진짜 옛날에는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알람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신체 리듬에 맞춰 깨고 자는 거죠. 그죠? 옛날에 밤에 또 할 짓거리도 없어서 또 일찍 자야 되고, 지금은 그냥 눈알이가 벌게서 자야 될 때 안 자니까 이제 이 생체 리듬이 다 교란된 거야. 옛날에 잘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어디 나 혼자 산다 이렇게 TV쇼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독백이 나와. 그죠? 잘 잤다. 그죠?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꿈이었어요. 나 죽을 때 진짜 너무 잘 자고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잘 잤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 죽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 쭉 한 번씩 돌아보면서 진짜 잘 살다 간다. 그냥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진짜 잘 살았다. 그렇게 살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로 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간 친구 있나 여기? 중학교 2학년. 난 이번 학기 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세상 자 중학교 없어? 시영이가 딱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거야? 딱 조만할 때네 그러니까. 저 때 제가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 세상 사람들의 기준 저런 허접한 평가 말고 저런 가치 기준 저런 천박한 저런 기준 말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후회 없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일주일을 다 한 것 같은데 또 엄마 아빠 기억에는 일주일을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5일인가 일주일인가 근데 일주일 내 스스로는 결단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일주일 금식을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말리고 난리 났죠. 어린애가 무슨 금식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전 제 인생을 걸고 진짜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진짜 후회 없이 멋지게 살고 싶어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당당한 인생. 그러면 세상에서도 꼴리지 않는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을 들어가서 일주일째 이제 그냥 내 밑바닥이 다 보이고 내 자아는 이제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의 유익은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더 이상 힘쓸 여력이 없는 거. 그게 금식의 유익이에요. 완전 밑바닥에 그냥 완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읽는데 그 읽었던 장면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50절로 늘 끝났어요. 다윗이 그 괴물 같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한 자루 없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년이 당당히 나가 그 괴물 같은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골리앗 시대의 하나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늘상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종결되었고 우리는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여기서 주일학교 때 간식 먹으러 이제 갔죠. 이 뒤를 이 너머를 설교해 준 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이상하게 50절 이 싸움 이야기의 종결 결론이 아닌 그 다음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권능을 부정하고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만 명이 그 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찌들어 있었던 정말 쪼다 찌질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처럼 마치 사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용맹한 용사처럼 벌떡 일어나 갑자기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대적 블레셋의 진영으로 뛰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칼을 빼들고는 그냥 그들을 저 멀리까지 쫓아가 그들의 목을 베며 승리의 환희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이 승리는 어린아이 이 소년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역사적 장면은 그 어린 소년의 조망만한 심장 안에 그 승리의 환호와 그 희열이 갇혀있지 못하고 가둬두지 못하고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와 희열은 확산되고 전염돼서 그 시대에 절망하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포기하고 있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주눅들어 탁 무너져 있었던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고 신호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눈물나게 감격했어요. 옛날에는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희열을 느꼈는데
그 너무 이전엔 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의 승리가 민족을 함께 살리고 시대를 일으키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 없이 쓰러져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원천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통로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떻겠는가. 그때 제가 막 무릎을 치면서 너무 기뻐 춤췄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저 찾았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살 거예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도전했던 그 삶을, 이제 그 소원을, 그 꿈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살다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 꿈이 이루어져 진짜 그때 그 기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처럼 보이는 그 성공과 영향력이 그저 내 안에만, 우리 가족 안에만, 내 식구들, 처자식 혹은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만 천박하게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확산되고 나눠져서 수많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리고 교회들을 일으키고 목사님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 축복을 신앙의 결과물로 보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할 테니까 어떤 이런 헌신과 어떤 충성이라는 어떤 액션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풋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평가하셔서 축복이라는 아웃풋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유치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축복을, 성공을, 영향력을, 능력을, 강함을, 지식을, 학식을, 열정과 건강과 재능과 인맥을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자꾸 결과로 보는 거예요. 결론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이제 사명이란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신을 하셨더니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구나. 이 결론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물질이라는 사명인 거예요. 이 물질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원하시고 바라신 일을 해내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건 뭔가 결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될 두렵고 설레고 떨리는, 여러분, 나의 의미와 신앙의 책무가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그 영향력 가지고, 그 성공 가지고, 그 인맥 가지고, 그 잘됨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나에게 이거를 주시고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건강한 신앙의 발자국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것, 여러분 더 누리는 것 있습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 커진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의 인생과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과 승리와 성공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를 통해 쓰시려고, 흘려보내시려고 일정 부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내 축복은, 내 통장의 잔고는, 내 영향력은, 나의 잘됨과 성공과 그 인맥은, 재능은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소유로 돼 있으니까 세상의 법적 근거와 기준으로는 내 거죠 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그렇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과 그 축복과 그 물질은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이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쓰시려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또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흘려보내려고 나를 통과시키는 나에게 거치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정 부분의 분량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더 많이 받고 있는 축복이요, 영향력이요, 성공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야 건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잘 이행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교회와 소외된 이웃과 또 가난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잘 흘러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은 목적대로 잘 사용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승리는 목적대로 잘 흘러간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공은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잘했다 라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멋진 도구와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 그죠? 내 영역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사회적 법적 근거로는 아무런 죄도 되지 않지만 신앙으로 보면 그건 배임인 거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횡령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나한테 주셨어. 근데 이것을 그 나라 위에 쓰이지 않아. 배임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 목적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거 횡령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우리가 영적 배임과 횡령의 죄를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학식과 영향력을 잘 흘려보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완성, 진짜 축복과 승리의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채워지죠. 그걸 채운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채워진 것이 성공이고 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공, 이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여기까지 채움.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체험이 잘 나눔, 그래서 일정 부분 비움이 일어날 때, 체험이 나눔이 되어 비워질 때, 체험 나눔 비움, 체험 나눔 비움, 건강한 이 사이클링이 완성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공감이 잘 안 되죠. 일단 부자도 안 돼봐서 모르겠고 돈이 많은 게 왜 수치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통장 잔고에 돈을 남기고 죽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고 강철왕 케네디는 얘기했고요. 이 인생 철학과 물질관이 모든 자선 사업과 사회 환원 운동의 거의 정신적 지주가 된 거예요. 이 강철왕 앤드류 케네디는 스코틀랜드의 이민자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 미국으로 10살 남짓의 이민을 왔던, 미국 피츠버그에서 방직 공장에서 그 10살짜리가 여러분, 아이고, 진짜 너무 안 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학연 몇 살이야? 9살. 이런 애가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버빈보이라고 들어가요. 버빈보이. 막 방직 공장에서 막 실 감는, 손 다 막 피나고 막 그러죠. 요만한 애가 가서 여러분 주급 1달러 20센트 받으면서 미치도록 손에 피 다 닿으면서 어린 나이 이렇게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그의 고백 자서전에 보면 노예처럼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들었대요. 거의 노예같이 일했대요. 근데 그는 그 노동 속에서 일의 가치를 발견했고 자기 인생관과 이 물질에 대한 철학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앤드류 케네기는 정규 학력이, 그러니까 정규 교육기관에서 진짜 공부한 게 4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 다닌 건 4년밖에 안 되지만 그는 독서와 독학으로, 그러니까 책 많이 읽어야 돼. 제발. 책 좀 읽어야 돼.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요, 이 독서와 독학으로 이 삶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관과 물질관 또 성공에 대한 부의 개념을 그냥 어릴 때부터 분명한 뜻과 목적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노예처럼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들었지만 자신에게는 돈을 벌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기에 그저 노역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시간이 숭고한 노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대요. 그는 계속 이제 뭐 그 한번 자서전 한번 읽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좋을 거예요. 아주 성실함, 또 책임감, 또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막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절대 운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운은 럭키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주영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래. 근데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만남의 축복들이 막 이어져. 그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있던 만남의 축복도 끊어지고 이제 딱 거기까지인데 자기는 몰라. 그럼 맨날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서운하다고 지랄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왜 이런 찌질한 인생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만남의 복이 더 붙어요. 더 확장돼요. 더 강성해져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까?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그랬지? 한번 목사님 항상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그래? 어떤 은결아, 네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걸 그랬어? 응? 괜찮아. 누가 한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라고 그랬어? 누구야? 상철이? 성빈이? 방송 일어나봐. 뭐. 나이가. 그렇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아지면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뭐, 대충 반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성공한 거야.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꼭 직업이 아니라, 직업으로 이걸 딱 확정 지으면 되게 유치해지는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인생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는데 막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 이런 인생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 잘 보면 많지 않아.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좁아져. 그 결국에는 나중에 뭐만 남으면 먹고 살려고 그거 그냥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할 수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선택지가 많아져. 난 이거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어릴 때부터 내 꿈이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더라고. 항상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 되길 바라고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인생 되길 바라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사람,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 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야. 그럼 사람이 많아져요. 만남의 축복이 강화되고 더 커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앤드류 캐네기는. 그래서 그가 설립한 회사를, 이 강철 회사를 여러분 1901년에 JP 모건에 팔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로 이제 올라선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 성공했네 여기서 끝나잖아. 근데 그는 안 그랬어요. 그가 그로부터 한 20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919년에 죽었나. 그러니까 1901년에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18년 정도 더 산 거지. 한 20년. 그동안 그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 통장에 돈을 남기고, 즉 부자가 부자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참혹한 일은 없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물질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환원에 약속하고요. 이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똑같이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롤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회환원과 이 나눔의 철학의 이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앤드류 캐네기예요. 그는 평생 자신의 재산 90%를 사회에 기부하면서 전 세계 2,500곳이 넘는 도서관을,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해, 거의 대부분.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2,500. 그래서 케네디가 만든 도서관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도 지었죠. 케네디 멜론 대학교, 또 뉴욕에 그 유명한 케네디 홀. 그죠? 그것도 케네디가 만들었고요. 막 또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줄 알고 케네디 홀. 그죠? 그리고 특히 그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죠. 파이프 오르간. 난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파이프 오르간 7,000대를 교회에 기증을 해가지고 혹자는 8,000대가 넘었다는 얘기도 하여튼 7, 8,000대를 이렇게 교회에 설치를 해주는 그런 엄청난 또 기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고작 4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 철학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베풀고 나누고 쓸 마음이,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아무런 유죄가 되지 않아요. 누구 지탄받지도 않는데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뭔가 결핍의 욕구처럼 뭔가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 결핍이 있으면 막 채워야지. 그 부족함이 메워져야지 내가 풀리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결핍의 욕구처럼 뭔가를 나눠야 되는 그 나눔의 욕구가 여러분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불공평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기울어지는 어떤 사람 배경이 좀 달라. 그죠? 어떤 사람 또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또 지식과 또 재능의 수준이 달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잠시 잘못하면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항상 이런 불공정, 또 차이, 격차, 다름, 이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똑바르지 않다는 거죠.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다름은, 불공정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다름은 무엇을 유발하는 원초적인 힘이다? 흐름을 유발하는 원초적인 힘이 된다. 다름이 있어야 흐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다 서면 이게 떨어지죠? 왜 그래요? 다르니까. 높고 낮이니까. 그죠? 높고 낮음, 이 다름은 흐름이 유발되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평함 속에서 얘를 아무리 놔도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정이, 공평이, 동일이, 균등이 좋아 보여요. 평평한 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평평한 것, 균등과 동일과 공평과 수평 이런 것들은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더러운 것도 흐르면 맑아지고요. 아무리 깨끗한 것도,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고 오염돼요. 이 진리를 아십니까?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막 시음찬 물도 계속 흘러봐요. 반드시 깨끗해져요. 그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깨끗한 물도 이거 일주일만 두면 썩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허접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가진 것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를 우린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이런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막시즘이라고. 이 막시즘은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인간의 오만함의 산물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 유토피아, 우리만의 낙원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오만함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자본주의는 볼 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자본은 언젠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자본은 한쪽으로 계속 쏠려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조금만 여러분 경제학 연구해보고 여러분 뭐 책 많이 안 읽더라도 자본주의 조금만 연구해보면 자본주의는 필수 불가결하게 망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본이 계속 한 곳으로 집중돼 일부분에게 쏠려서 결국에는 스스로 소멸되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마르크스는 엥겔스는 반드시 자본주의 소멸할 것이다 주창했죠.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했던 공평한 완벽한 파라다이스처럼 보였던 이 평등한 균등한 모든 배분 이것들이 자기들은 안정적인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장머리 여기서 100톤이 수확되던 이 농장에서 공산주의 똑같이 배급 균등하게 모든 것을 분배했더니 여러분 100톤이 수확되던 이 공간에서 여러분 1톤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안에 이런 근본적인 욕망과 욕심이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경쟁 여러분 이 열심이 균등하게 이런 평등하게 배급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불공평과 불균등한 이런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하나님 꼭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킥이야, 킥. 하나님의 한수. 그것 때문에 사회는 건강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미처 그가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 물질을 가지고 아까 읽었죠?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 궁핍함 소외된 이웃 자신의 이웃을 마치 뭐처럼? 내 몸처럼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윤리 막스 베버가 주창했던 것처럼 이런 프로테스탄트들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야. 많이 줬더니 그거 갖고 자본을 잠식해 버리고 독과점하고 모든 것을 막 다 싹 자본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자멸할 줄 알았더니 자기 사회를 파괴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걸 흩트고 나누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공평 때문에 사회는 흐름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졸립니까? 이해가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흘러가야 건강한 거예요. 흘러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세요. 남들이 미처 못 보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인격을 주시고요. 도덕성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요. 영향력을 주시고요. 재능을 주시고요.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복불복 그냥 운에 따라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 사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것은 가차없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사회를 이웃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돼야 된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할렐루야. 3달 동안 진행됐던 사무엘상 17장 한 장만 가지고 설교했던 이 3달 동안의 설교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골리앗 반드시 이기십시오. 근데 그거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승리의 환희를 그 성공의 그 축복의 결과물을 그 내 집구석에만 이 쪼박 터진 내 작은 심장에만 가둬두지 말고 잘 흩트르고 나눠서 여러분 잘 흘러보내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시는 멋진 여러분 사명자의 그 역할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있으면 반드시 탁해지고 아무리 더러운 물도 흐르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흐르고 있는
내 인생입니까? 흐르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까?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입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려보내, 자, 겨우 채웠더니 그걸 나눔 통해서 뭐가 형성되지? 비움. 그럼 그 비움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비움을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복인 어떤 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는 것은 손해가 여러분 결핍이 자꾸 감가상각이 뭔가 이렇게 손해가 감소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며 축복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계산으로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고 자꾸 흘려보내고 자꾸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성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 경영 원리 속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니까 건너갑시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경영 수많은 성공한 경영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기업들을 오히려 더 자린고비하고 그냥 모아야 될 줄 알았지만 잘 나누고 베푼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라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이 지혜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움키고 뭔가 받기만 원하고 뭔가 이렇게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테이커들은 반드시 기버를 넘어설 수가 없대요. 결국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 여러분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 주는 사람이 지배하더라. 이게 세상의 지혜도 세상 사람들도 연구해 본 거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예요? 꿔주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꿔주는 거라지 않아요? 꿔주는 거 누구한테 꿔준 거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나눠주는 것은 없어져요. 소멸로 보면 안 돼. 감소로 보면 안 돼. 반드시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올 뭘로 봐야 돼? 꿔줌. 누구에게? 여러분 절대로 그 동네 아줌마 개 주는 도망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도망치거나 지금까지 한번 떼먹은 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꿔드리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기만만한 중국 청년 마윈 그 해골처럼 생긴 이가 아시아 최대 재벌 손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200억을 투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우리한테 200억 엄청 큰 거지만 손정희의 입장에서는 200억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그냥 뭔가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손정희가 자기가 생각나더래 젊었을 때. 그래서 그 패기만만한 그 해골같이 생긴 요즘 마인 없어졌죠 요즘에. 어디 갔나 씨. 하여튼 그래서 창업한 게 알리바바잖아요. 그 200억 그냥 투자해서 200억 도와줬더니 그게 60조가 된 거예요. 최고 높아서 80조예요. 그럼 몇 배요? 200억 줬다가 3,000배가 된 60조. 3,000배, 4,000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1억 투자했는데 3,000억 된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지. 3,000억을. 그럼 1,000만 원 있지. 집에 1,000만 원 있지. 1,000만 원 줬더니 300억이 돌아온 거야. 엄청난 거죠. 그것도 안 돼? 100만 원 있잖아. 100만 원. 네 세뱃돈 100만 원 받잖아. 자, 100만 원을 그냥 모르겠다. 100만 원 딱 투자했더니 얼마야? 30억이 된 거야. 100만 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0만 원 딱 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30억. 서희 아파트 10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희 아파트 10채쯤 있으면 어깨 필만 하자 남창에서. 안 그래? 근데 얼마? 100만 원 겨우. 하나님께 꿔드리세요.
하나님께 꿔드리세요. 그게 오늘도 나누고 흐르는 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나만 이렇게 사람들을 지고 잘 사는 사람 참 본 적이 없어요. 암 환자도 그래요. 암 환자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미만이래요. 암 선고 받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미만인데, 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7개월이 넘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야, 우리도 뭐 어떻게 뭐 37개월 암 안 걸려도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 뭐 흉악한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봉사하고 오히려 남을 위해 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대충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 이거 정말로 유의미한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예요, 이건. 그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비교군이 없잖아. 예를 들어 뭐 야채 먹는 사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그냥 평균 19개월 사는 암 환자들이 남 돕고 살았더니 37개월 산다고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주워 먹다 괜히 약 부작용 걸리지 말고 남 도와줘요. 와서 봉사 많이 해요. 그게 오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라는 노래 알아요? 원슈타인 알아요? 아이, 됐어요. 찬송가나 실컷 부르다가 천국 가세요. 우리 청주 저 근처에 가보면 내수라는 시골 동네가 있어요. 내가 내수중학교 나왔는데, 내수가 낳은 시대적 두 인물, 원슈타인과 안호성.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내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더니 그래서 안호성과 원슈타인이 나오신 거예요. 그 원슈타인이 존재만으로 뭐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성주가 하지 말라고, 원슈타인 모독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플러스 유,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에 채워지네, 너만의 모습으로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멋지 않아?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그가 있음으로 우린 빛나는 거야.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넌 우리를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당신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멋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교회의 존재가 시대의 희망이 되었고, 모든 갈등과 분열을 봉합시키고, 모든 상처를 봉합하고 어두바 싸고, 갈 길 잃은 민족의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었던,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어려운 국난 속에서 항상 시대는 교회를 감사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존재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선교의 뿌리라고. 그 지금 어때요? 한국 교회 부존재를 희망한데, 교회 다닌 것들이 저 새끼들이 없었으면 좋겠대. 저 목사 새끼가 없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목사를 향한 시선이라면 이건 불쾌할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차려서 다시 빛나야 돼요. 존재만으로 이웃을 빛나게 하고 사회를 빛나게 하고 시대를 빛나게 하는 진짜 교회, 그런 멋진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임신한 친구 있나? 최근에 임신했던 친구들이 있나? 그럼 아기가 그 어머니 뱃속의 양수 속에서 뭘 먹고 삽니까? 어머니 양분을 이제 빨아먹고 살죠.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탯줄이죠.
그래서 그럼 탯줄은 뭐예요? 그냥 빨대예요? 탯줄엔 2개의 동맥과 1개의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임신했을 때 가장 왕성 활동을 하는 이 동맥과 정맥이 바로 이 탯줄 동맥과 정맥이에요. 2개의 탯줄 동맥과 1개의 탯줄 정맥은 이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해서 아기가 배출하는 노폐물, 이산화탄소나 요소 같은 것들을 배출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보내는 역할이 이 2개의 동맥이. 그리고 엄마 양수 속에서 혈액과 양분을 이제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맥이에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에는 가장 왕성 활동을 하는 게 이 탯줄 정맥과 동맥이에요.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해야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붙어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끊죠? 그 탯줄 끊죠. 그러니까 이 탯줄 정맥과 동맥이 이제 더 이상 연결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기능이 완전히 퇴화돼요. 그 안에 이제 형태로는 있죠. 그 탯줄 동맥과 탯줄 정맥이라는 것이 형태로는 존재하지만 되게 자랑스럽지 않죠. 그게 뭐예요? 배꼽이죠. 난 내 신체 부위 중에서 배꼽이 제일 이뻐요 한 사람은 진짜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난 배꼽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빨리 오시기를 그냥 기대하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배꼽은 이쁘지 않잖아요. 흉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꼬질꼬질한 비루한 배꼽이래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동맥, 막혀있는 정맥. 이것은 바로 퇴화돼요. 흔적만 남아, 아 이게 탯줄이었구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냥 비루한 흔적이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닐까. 아 저 십자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교회구나. 아 저 뭐 일요일만 되면 저 시끄럽고 주차 막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저 교회구나. 마치 전혀 흐르지 않는 퇴화돼 버린 탯줄 정맥처럼 사회, 시대, 다음 세대에게 민족과 나라에 전혀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퇴화돼요. 그냥 비루하고 처참하고 초라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린 자랑해요. 우리 건물 멋있죠? 와, 뭐 우리 십자가 멋있죠? 우리 예배형. 그러니까 이것만큼 아니 생긴 게 배꼽이 제일 이쁜 사람 소망 없다는 거 이해되시 공감하시죠? 교회가 자랑할 게 없어서 건물 자랑하고 있어.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교회가 자랑할 게 교단이나 뭐 예배 형식밖에, 의전밖에, 직분밖에 없어. 그냥 부끄럽고 비참한 거야. 여러분 형태만 남아있는 퇴화돼 버린 배꼽, 이거 하나 자랑하고 있는 비루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우리 더 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이렇게 목숨 건 뜨거운 예배의 DNA를 배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배양지가 되어 이제 수많은 죽어가는 시대와 이 땅을 살리는 멋진 승리와 나눔, 행복과 기쁨의 그 희열의 발원지가, 승리의 발원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발원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물맷돌 교회가 되길 바라고, 물맷돌 무브먼트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부족한 정 안수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리 많아도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 달 동안 진행됐던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진행됐던 저 시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이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달 동안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책이 잘 완성되어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 책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비전 갖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저 무조건 성장, 이것을 부흥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사람 되길 바라요. 그냥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헛헛하고 정말 후회되고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내고 짓밟은 가슴 아픈 회한길 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잘 삽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인생의 승리를 주세요. 성공과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또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잘 나눌 수 있는 체험과 나눔과 비움과 또 체험과 나눔과 비움이 아름답게 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저희 건강하게 내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흥의 발원지가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